우리 영원히 부를 이름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추억의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소니 워크맨. 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본 출장에 이렇게 가끔 오셨는데 일본 출장에 다녀오시면서 소니 워크맨을 선물로 사주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거 늘 마음으로 부러워하다가 아버지가 그걸 사주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또 곳곳에서 나 워크맨이 있다 이런 신용하면서 이렇게 귀에 꽂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 워크맨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테이프가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가 막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CD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선물을 또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맨 CDP를 이렇게 사주셔서 원래는 처음 나온 거는 이게 들고 다니면 막 음이 튀었어요. 그런데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귀에 꽂고 다니면서 얼마나 이 음악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가전제국, 그곳이 바로 일본이었죠. 전 세계가 일본 제품에 열광했고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것을 이렇게 혜택을 누리기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다가 조금씩 중국에게 그 자리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시대는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또 자리가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이 변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가? 우리의 믿음도 유행을 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국 교회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정도의 엄청난 부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흥기가 저물고 급격하게 쇠퇴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쓰러져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본 땅에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품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돌아보니까 애굽이 여전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런데 말씀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비교해 보다가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멈춰요. 그곳이 어디였느냐? 블레셋의 그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도 맛봤어요. 그러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이삭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삭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23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거기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가장 먼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장막을 치고 우물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더 이상 떠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삭의 삶은 풍요를 따라다니는 삶이었어요. 어디 가면 잘 살까? 그런데 이삭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멈춰서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후로 이삭의 기사를 보면 브엘사바에서 계속해서 머뭅니다. 사실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직업이 뭐였냐면 목자였어요. 목자. 양을 치는 사람들.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늘 이동해야 돼요. 풀이 마르기 때문에 그 풀을 따라서 양들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래야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신데 자녀들 중에 내가 자녀를 여럿 기르지만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들이 있죠. 예, 그 자녀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그 자녀들의 특징이 뭘까요? 왜 그 자녀를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사랑하세요? 대부분 사랑받는 자녀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부모 옆에 있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와 제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함이 깊어지니까 그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부모의 손을 놓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의 손을 놓쳐서 부모가 내 시야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 예, 울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처음에는 아빠,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런데 아빠, 엄마 불렀는데 빨리 오면 괜찮은데 그 엄마, 아빠가 빨리 오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에 휩싸여서 앙 하고 울어버리죠. 그런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한국 성도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아주 익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는 게 아니라 몇 번 불러요? 네, 3번 불러요.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도 한 번 부르지 않아요. 최소한 3창은 해요. 3창. 예.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인정했던 장점이죠. 또 한 가지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성도들이 교회 옆으로 이사 옵니다. 예, 그래서 꼭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묵상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한국을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구닥다리 구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몇몇 성도들 신방 갔는데 댁이 너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동네에 사시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되고 또 직장도 가까운데 목사가 권면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사를 교회 근처로 오신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네. 정말 오셨네. 네. 그러면서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이 교회 가까이 오셔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흐뭇해요. 제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시고 또 흐뭇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이삭이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곳 그것으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전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신앙만은 못해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거든요. 블레셋의 왕의 일행이 갑자기 이삭을 찾아서 이곳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이삭이 당황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랄에 살 때는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여기까지 웬일이냐? 짜증내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에게 짜증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자신도 모르게 이 본 마음이 툭 튀어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랄에서 이삭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농사했는데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삭이 100배 축복을 얻었대. 하나님 저도 이삭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한 일이냐?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좀 잘 살아보려고 약속의 땅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기본 인식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벌 받을 것 같고. 이게 보통 믿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잘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오늘 이삭을 찾아온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왜 이삭을 축복하셨냐면 이 고백을 듣기 위하여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잘해서, 이삭이 복받을 만해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 한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이삭을 보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알아보고 알아봤더니 이 복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삭이 그 복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요. 그 복을 다룰 만한 그릇이 아직까지 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받긴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이제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삭이 순간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했느냐? 이 땅이 나를 축복한 것으로. 이 땅에 왔더니 잘 됐어.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일본에 왔더니 잘 됐어. 그리고 못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삭은요, 원래 하나님께 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니 땅에 매이고 말았어요. 물질에 매인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조금만 더 불려서 정말 잘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서 뭐든지 섬길게요. 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게 내가 물질에 매이고 땅에 매였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비멜렉의 목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목자들을 보내서 이삭을 밀어내시는 거. 밀어내면 좀 알아듣고 가야 되는데 이삭이요, 이 물질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버팁니다. 얼마나 버텼냐? 25년을 버텨요. 25년. 결국 쫓겨나듯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을 25년이나 지체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마음에 아직도 서운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왔는데 짜증내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고는 무슨 염치로 지금 찾아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이런 아비멜렉과 비골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세요. 이삭, 네가 잘해서 100배 복을 얻은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글 아래서, 글 알 골짜기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땅에 붙들려서 버티니까 너를 밀어내긴 밀어냈지만 너 안전하게 왔잖아. 평안하게 왔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게 진실이었어요. 이삭은요, 땅에 붙들려 있으니까, 성공에 붙들려 있으니까 내가 밀려났어. 거기 있었으면 훨씬 더 부자가 됐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이 복이 네게 아니라 내가 준 거고 너 그 복을 통째로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한 것도 나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좀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서러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안전케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성공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메인받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땅에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세요. 이삭은 브엘세바에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단을 먼저 쌓았죠. 그리고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우물을 파게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를 얻었다고요? 물을 얻었다고. 여러분 지금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 그런데 이 근동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 물이 너무나 귀했고요. 부족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물부터 찾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물부터 찾는 게 아니라 뭐부터 했어요? 예배부터 드렸어요. 예배부터. 이삭의 표정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이곳이 브엘세바기 때문에 그래요. 브엘세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 머물며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그 얘기는 이곳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물이. 샘의 근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삭은요, 아버지 때에 이곳에서 우물을 팠던 그 지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이곳을 깊게 파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네.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곳에 지금이랑 똑같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어요.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이곳 이름이 맹세 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33절 말씀. 그가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세바라 한지라. 맹세라는 뜻이요.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뭐라고요? 브엘세바. 오늘까지.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더 이상 이 장소는 과거의 장소가 아니에요. 아버지 때 잘 나갔던 곳. 아버지 때 의미가 있던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브엘세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의미가 있는 곳. 이삭에게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은혜의 샘물이 솟아 흐르던 곳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원리를 발견하여 우리도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다시 파서 생명수를 얻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모님 때 신앙생활 하시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자리를 계승해야 돼요. 이전에 샘이 많이 나왔어. 그런데 다 묻혔어. 이제는 끝났어가 아니라 다시 샘 솟고 이것이 거대한 하수와 같이 흘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다음 세대도 넉넉히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축복,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 땅의 일본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것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재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본 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예요. 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 이곳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도 은혜의 깊은 샘물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샘이 차고 솟아 흘러서 이제 이 일본과 도쿄 곳곳을 도도히 흐르는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공의 자리, 물질의 자리, 땅의 메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엎드리는 자리, 무릎 꿇는 자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의 그릇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이 흐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공의 자리, 부유함의 자리를 향하여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약속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높아지는 길임을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생명수 샘물로 다시금 적셔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며 이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깊게 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존귀하게 높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생명의 샘물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메마른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이 영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샘물을 깊이 파내려 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먹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하수와 같이 큰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곳 도쿄에, 이곳 일본 땅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향해 나아간다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보다 사람들을 외쳤고 하나님께 매인바 되기보다 땅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인 자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메마른 자가 있습니까? 은혜의 샘이 메워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이 은혜의 샘을 깊이 파내려 가겠사오니 샘물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샘물이 하수와 같이 도도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죽음이 드리운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그저 방황하며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궁금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기로 엎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구원이, 생명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